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하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겨 쌉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하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은 명절 특집으로 요한복음 4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은 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한 개인과 가장 자세히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또 가장 길게 또 가장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 이 여자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공고했는데 이 대화를 마쳤을 때 이 여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행복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자의 자리에 딱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즘 그 빙의한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여인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변화를 입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같이 내려가 봐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제 4절부터 이 4절부터 26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면 저절로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이 4절부터 좀 앞에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 원래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요?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여기까지 쉽죠? 네 번째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나뉩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유대라고 했고, 그래서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읽은 이 사마리아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제 많은 이 외국인들이 거기 이주해서 살고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땅이고 상종 못할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에 일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가셨느냐면은 5절에 보면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 수가, 이 사마리아 성도 좀 유대인들이 올 때는 정말 더러운 땅이야, 부정한 땅이야 이렇게 여기는데 이 수가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수가라는 뜻은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지저분한 동네였으니까 지저분하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동네였으니까 사람들이 더 피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딱 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이 여자는 또 보니까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도 좀 더 지저분한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지저분한 사마리아, 지저분한 수가, 더 지저분한 한 여인이 여기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갔던 것은 무슨 성주나 아니면은 뭐 왕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목마른 한 여인, 이 여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참 가슴 찡한 이야기죠. 여기 보면 6절에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막 너무 뜨거울 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여기서 너무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 오시느라 고단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여인을 구원하러 오실 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심전력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이 여인을 얻으시려고 그분이 정말 그분의 힘을 다 쏟아서 여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이 여인에게 다가왔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이 여인은 모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죠. 7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9절에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이 왜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 여자가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했고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상관없는 자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상관이 없어. 참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이 여인을 위하여 영생과 정말 이 여인이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여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 놨느냐면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 성경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나의 죄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병을 고치셨지만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관없이 사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먼저.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물을 달라. 참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끝까지 읽어보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줬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자, 10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주님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주실 생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먼저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신 것은 얻고자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을 주고자 하심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얻고자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이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다 우리 선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에는 두 가지 소경이 있습니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살면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되신 분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교회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그냥 방에서만 이렇게 갇혀 살았대요. 그러다가 학교를 처음 갔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바다, 하늘 이런 보는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야 정말 이 하늘을 보면 너무 좋겠다. 바다를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져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아시는 또 한 형제님은 이분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해요. 자, 이분이 20대 때 야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거든요. 왜? 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보고 싶어 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보고 싶어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너는 왜 나에게 구하지도 못하느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왔어. 네가 나에게 주님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다 줄 거야. 하늘에 속한 걸. 근데 왜 너는 나에게 달라고도 하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져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구도 없고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이 여자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여자가 경험했던 거 말고. 자,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큽니까? 야곱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는 야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야곱의 우물만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이 우물이 이 여자가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큽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이 더 큽니다. 항상. 우리 속에 근심이 크면 우린 근심하죠.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크면 근심은 죽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병이 크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크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누가 크냐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큰 자가 다스리잖아요. 이 여자의 마음에는 야곱이 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맛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구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2m 이상을 뛰긴 어렵잖아요. 그러나
달나라에 가면은 달나라는 중력이 다르니까 자기 몸의 7배를 뛴다고 합니다. 중력이 다르니까, 법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아무리 잘 뛰는 사람보다도 달나라에 가면 우리가 더 높이 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법칙이 적용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근심 없습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저도 좀 주세요. 저 여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여기 물 길러 오는 거. 이 여자는 정욕적이고 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오침할 때, 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것이죠. 정말, 그런 물 있으면은 너무 좋겠어요. 저 여기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아요. 자, 1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지금까지 알던 우물은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내가 그릇으로 퍼 올려야 되는 물인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을 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솟아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제가 4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려움은 많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 영혼 깊은 곳은 평안하더란 말입니다. 이 평안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근심하죠. 근심하는데 근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동안에 내가 근심할 뿐이지 가만히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마르지 않았어요.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를 복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네 말 맞아. 너가 남편이 없지.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그래서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정말 정욕적인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여러 남편을 지나쳤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주제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가 5명이 등장합니다. 이 5명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5명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다말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라합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룻 역시 남편이 죽었습니다. 밧세바 역시 남편이 죽었습니다. 마리아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자는요, 남편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54장 1절부터 보면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홀로 된 자라면, 잉태치 못한 자, 부로치 못한 자, 생산치 못한 자라면 너 노래해라. 왜냐하면 홀로 된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걸 얻을 거야. 더 많은 자식을 얻을 거야. 그래서 네가 진짜 홀로 된 자라면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 왜 막 이 장막을 넓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홀로 된 자라면 너는 많은 것을 얻을 거다. 남편이 있는 자보다 홀로 된 자가 훨씬 더 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라가 이 홀로 된 여인이라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나오죠. 이 사라는 남편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라가. 왜냐하면 그에게 씨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기대가 아브라함이 아닌 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가 아브라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자를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 이 땅에서 그가 정말 의지할 남편이 없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홀로 된 자라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왜 이 사람이 복된가? 여기 나오거든요. 답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답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정말 우리의 남편이 여기 등장하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느냐? 홀로 된 여인. 이 땅에서 자기의 남편이 없는 자가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과 딱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하죠. 주님, 저 돈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봤죠. 주님, 저 집 없어요. 저는 뭐 내가 원하는 게 잘 없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죠? 남편에게 씨를 얻어서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낳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복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적을 낳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걸 받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요.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 이 여자가 예배를 끄집어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죠? 자,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가 지금까지 알고 들었던 거 다 버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네가 예배할 때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가 너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행할 길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길이 내게 온 겁니다. 예배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앞에 이 예배의 중심인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배라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spirit, 영으로.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은 in truth, 진리로. 자,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소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무전기 두 개로 서로 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같은 주파수를 가진 무전기 두 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소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영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 여자는요, 죽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오신 것은 영을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여인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예배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우리에게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생기는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보이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저는 제가 1980년도 8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요,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성경을 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네. 이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죠. 정말 이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도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족하다.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가장 복된 것을 얻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영이 오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면 이 말씀을 끌어안게 되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요,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자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죠?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문이 잠겨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요. 제 아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 여보, 빨리 와. 빨리 와. 제 아내가 와야 문이 열리거든요. 내 아내가 왔습니다. 문은 열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문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그와 우리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있고 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악한 자, 버려진 자, 소망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더라.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는 다 그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축구하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 유리창은 너무나도 비싼 유리창입니다. 이제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내 이놈!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딱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꼼짝없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이 범죄한 장소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 주인은 우리 아이를 놓아주고 나를 딱 잡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의 죄는 나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내 아이의 모든 것은, 모든 잘못은 나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는 그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이다. 자, 고하신다는 게 뭐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는 풀어질 것이고 우리의 질병은 고쳐질 것이고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이다. 그만 오시면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이 복음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야.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그로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지만 이 여자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계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여자의 모든 죄짐은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은
이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자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고하신 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이 그분의 것이었어. 이 여자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39편에 보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다 아실 수 있느냐면요.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직하셨기 때문에 내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누가 제일 잘 알죠? 이것을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이 건물 안에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 있는지, 이 건물 안에 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건물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왜? 나는 나를 짓지 않았거든요. 나를 누가 고칩니까? 나를 지으신 자라야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많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전체를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라야 우리를 담당하실 수 있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담당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못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가오셨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그로라. 이게 연결되고 있죠. 정말 소망이 없는 여자에게, 정말 기쁨이 없는 여자에게, 정말 만족이 없는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만족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그로라. 너의 참된 기쁨은 바로 나야. 우리는 이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자는 계속 동문서답하고 이 여자는요. 깜깜한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질 때마다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또 말씀을 던질 때마다 당신이 선지자인가? 또 말씀을 던졌더니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참된 만족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숨어 다니는 피하여 다니는 삶이 아닌 이 동네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